수술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의사가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뭘 먹을까? 이야, 이거 배고프네. 그때 웨이터가 메뉴판을 탁 들고 오는데 폼이 영 어정쩡한 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저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의사 눈이니까 이게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웨이터를 탁 보면서 얘기했어요. 혹시 치질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웨이터가 의사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메뉴판에 있는 거나 시키세요. 그냥 웃는 게 낫겠는데 이게 그냥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울의 임마누엘, 강경, 군포, 대사, 복용, 전민, 노은 교회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네 박자로 사람을 보면 말 잘 듣는 자식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사랑하고, 말 잘 듣는 자식도 미워하고, 말 안 듣는 자식도 미워하고, 얼마든지 이게 네 박자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4장 13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잘못한 나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를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저 간단한 말 속에 다 마시라 하는 저 말 속에는 가룟 유다야 너도 마셔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같은 태양이 비쳐도 그 햇빛을 바라보는 사람과 등지는 사람이 다르듯, 같은 비가 내려도 그 그릇을 제대로 놓아서 물을 받는 사람과 엎어놓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르듯,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사람과는 다르고,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듯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조심할 것 가운데 하나가 실족하면 안 되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듯이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섭일 착 깨달을 깍, 그래서 착각이라 정해보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착각들을 하는가, 착각의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쉬운 줄로 착각합니다. 저거는 못생겼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꼬드키면 넘어올 것 같다. 웃기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까부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오잖아. 착각입니다. 꼬마들 울고 애쓰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얻어 터집니다. 엄마들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애는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위로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말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아가씨들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아줌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로 압니다.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 사위들은 처가 재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줄로 압니다. 회사 사장 종업원들은 쪼이면 다 열심히 일하는 줄로 압니다. 골퍼 멀리 간 퍼팅도 오케이 받고 긴 퍼팅도 오케이 받고 첫 홀 자동 보기로 적은 스코어가 자기 진짜 실력인 줄로 압니다. 아내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이 없는 줄 압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진급되는 줄로 아는 것도 착각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 은혜 받는 줄로 압니다. 교인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착각의 실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은 이런 착각은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착각은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더 세분해서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실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최초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가인이 착각하지 않고 드렸어야 할까? 첫째는 믿음으로 드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물은 꼭 뭘로 드려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과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라네. 기쁨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나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첫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첫 것. 그런데 아벨은 그것이 있는데 가인은 그 첫 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듯 신약시대 우리들은 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그냥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를 연락되지 못한 그 착각이 더 큰 문제를 악순환으로 일으키는데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네. 그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가 연락됐다면, 말을 바꿔서 은혜를 받았다면 저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야, 이 생각 하나가 저렇게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는구나. 이게 그냥 죽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가 가인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구나.
하하, 이게 악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시작. 그냥 내가 하는 착각도 있겠지만 요 악한 놈이 나로 하여금 저렇게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올바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본전만 지켜도 잘하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데 5개나 2개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하고 장사하여 5개를 2개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듣는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거나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을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사람이 한 착각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다 하는 이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무서운, 어려운 반감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모습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시며, 이런 좋은 얘기는 다 빼고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것만 자꾸,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탕자에게 그렇게 용서했겠냐 말이야.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그렇게 용서했겠냐 그 말이야.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런 노래는 있잖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노래는 있어도 겁나는 하나님, 이런 노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착각을 시킨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 묻어두고 지킨 것도 그냥 잘한 거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가정을 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순종하고 장사해서 하나를 남겼다면 내가 볼 때 그 1달란트를 뺏어다가 5개를 뺏어다가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죠? 이해는 되죠? 뭔 말인지. 예. 그래서 네 박자로 항상 부자가 부자 되면, 부자가 더 부자 되면 1등,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2등, 부자가 가난해지면 3등, 가난한 데다가 더 가난해지면 4등. 예. 여러분, 인생은 네 박자라. 부자니까 이제 더 벌을 거 없을 것 같지만 더 벌 수도 있고요. 가난하니까 이제 더 망할 거 없을 것 같지만 더 망할 수도 있고요. 부자라고 다 부자 되는 게 망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고 다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냐. 착각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착각만. 혹시 자기 재능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착각,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될 거라는 착각, 요거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뭐 하자? 믿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자. 그리고 1달란트라도 맡긴 거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줄 아세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 있어.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나는 없어. 그 바보요. 그 사람도 능력 있지만 나도 있어.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 사람은 없고 나는 있어. 그건 교만인 거고.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는 거야. 진짜. 시작. 그럼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개발을 아는 거야, 개발을. 그럼. 네. 혹 여러분 재능을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캔에서 활용했어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을 묻어두는 착각을 하지 말자. 옳지, 시작. 세 번째 착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그만 이제 뭘 알아. 아이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 살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저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뭐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죽다 끝이 노 이런 그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데잖아. 이런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끝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멀리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 보세요.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제발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또 비유로 저 길로 가랐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게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곡식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 보세요. 끝이 아니래잖아.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무슨 한 100년 사는 줄 알고 살지 마라. 인생이라는 게 그냥 순간이다. 살아가면 마디야. 근데 지나고 나면 순간이더만 진짜. 살아갈 때는 마디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순간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절대 이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옳지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살아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갔다가 어제 데모하느라고 뭐 광화문 일대가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신기한가 봐. 제가 지하철 타니까 참 사람들도 말하는 게 진짜 다양하대. 아유 세상에 목사님을 여기서 보내요. 이렇게 참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반가워요. 아니 근데 왜 잘 보는 양반이 이런 거 타고 다니세요? 어떻게 말을 해도 진짜 그렇게 하냐 진짜. 근데 그런 분은 막 말을 들으면서 저래서 배워야 되겠다. 진짜 저래서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할까. 또 어떤 분은 또 나한테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를 해요 또.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직 저 젊습니다.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자기 신랑이 평생 자리 양보하는 거 처음 봤대요. 한 분은 극복 인사를 하는데 천안까지 가시는 분이래. 거나 하더라고. 벌써 기분이 거나 하고 알딸딸하긴. 네. 한잔 하신 거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거 같네요. 그랬더니 그렇대. 목사님 제 동생이 장로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어지간히 형님 전도 하시겠네. 아이 그러면 그냥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가세요? 나라도 제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면서 지키세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죽으면 끝은 아닌가요? 제사를 지키는 것이. 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귀신 돼서 제사밥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과일 먹도록 하자. 에? 죽어서 귀신 돼서 제사밥 먹으려 하지 말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생명수 마시자. 아멘. 정한수 마실라 말고 생명수 마시자. 꼭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하지만 이게 주여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착각하지 마라. 주여 하면 가지만 못 갈 수도 있다. 선지자 노릇하면 가지만 못 갈 수도 있다. 귀신을 쫓아내면 가지만 못 갈 수도 있다. 그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하는 건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으니 주님 뜻대로 하거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거라. 주님 뜻대로 하거라.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거다. NO!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거기다 써놓고 싶어 막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막 써놓고 싶어.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 착하게 살면 좋은데 갈 것이다. 뭐 절에 다니면 극락에 갈 것이다. 성당에 다니면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착각일 수도 있는가. 에이 그런 목사님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왜? 나는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에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것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것이 사람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점검하셔서 착각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세요.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 뭐 해버렸다? 부활해버렸다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참 좋은 말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주님이 부활함으로 마귀를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단에 빠져서 더 큰 구원의 확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 7장 4절을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이라.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를 글자로 딱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73억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3억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부터 살고 간 사람을 다 하면 몇 명쯤 될까요? 계산하면 복잡해질 것 같지? 그것도 조금 머리가 덜 튀어서 그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를 못 셀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지금이 73억이라 많지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새 많아진 거지 인구가.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몇 천만 안 됐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고전으로 또 더 올라가면요, 더 계속 올라가면 대한민국 전체 몇 명 안 살았어. 계속 애 낳고 해가지고 김씨가 김씨 가문을 만들고 장씨가 장씨 가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우리 장씨 시조가 사실 때는 그냥 사셨어, 한 가족이. 근데 계속 장씨를 나가지고 이렇게 퍼진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 중에 14만 4천 고른다면 누가 들어가겠냐 거기를. 내가 볼 때 아브라함도 못 들어가. 경쟁률이 세서.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나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고는 그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 말이요. 생각을 해봐. 73억 속에서 14만 4천 뽑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살다간 사람 다 해갖고 말이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3절 이하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14만 4천 말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 이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꼭 누군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그 교주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믿을 것이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되는데 대단하긴 해요. 왜? 우리나라에요, 예수님만 40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예수님은 온천지에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40명 보유한 나라예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예수님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면 최소 우리가 내가 예수라고는 못 옵니다. 응? 내가 예수라고는 못. 왜냐하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어지간해야지. 그게 뻥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갖고, 야, 내 진짜 돈 많다, 이건 몰라도 하나도 없으면 돈 많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예. 제대로 신학을 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왜? 보세요. 모세같이 훌륭해도 모세교 안 만들잖아. 예? 엘리야같이 훌륭해도 엘리야 교를 안 만들고, 바울같이 훌륭해도 바울교를 안 만들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찬송가 204장 3절에 딱 나와 있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죄송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다 이 작것들아 이제 몰랐냐 그거? 그러면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얼철철한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라고 할 때는 그냥 허겠습니까? 내 속에 뭔가 왔으니까 예수라 하죠. 그죠?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미혹의 영이 나한테 올 때 나한테만 오겠습니까? 나를 추종하는 사람한테도 가지요. 그래서 교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도 있고 귀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야, 뭐 예수를 믿든지 뭐 장경동이를 믿든지 뭔 상관이냐, 아무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요 별별 교가 다 나옵니다. 뭐 이순신교, 뭐 강감찬교. 여러분, 그냥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 속에 훌륭한 분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야. 이게 자꾸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만 알려드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확신이 더 넘쳐. 표정이 달라, 표정이. 우리는 저 교회 나가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나 예수 벌써 눈동자고 입모양이 틀려. 근데 그건 꼭 뭐과 같으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신랑하고 사는 남자는요 그냥 그래요. 그냥 살아, 우리 신랑하고. 바람난 여자, 이제 세상 사는 맛을 알았어. 그래, 알았다. 세상 사는 맛을. 그게 바라며 이 작거다. 그게 바라며. 조금만 길게 봐봐라. 그래서 누가 잘된 사람이 있던가. 처자식 버리고 정신 나간 여자야. 이게 육신적으로만 바람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걸 본인이 나중에 알기에는 다 황폐돼 버려요. 내 삶이 다 황폐돼 버려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 7번째, 모든 종교는 아무거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르겠어요. 뭐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길이 아무리 많아도 모르지만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 이름을 안 내놓고, 엘리야도 엘리야 이름을 안 내놓고, 바울도 바울 이름을 안 내놓고, 스펄전도 스펄전 이름을 안 내놓고, 무디도 무디 이름을 안 내놓고,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이름을 안 내놓는 이유는 오직 이름은,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이런 걸 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입니다. 이게 뭔 착각을 박아주냐? 선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착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갈 거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은 데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뭐 정확하잖아. 저 말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잘하나 몰라.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하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하에도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을 떼어놓지 말아야지. 그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붙어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고 행함이 있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나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은 없고 나는 행함만 있지 믿음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뭐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 중 하나가 하나님 편이 있고 마귀 편이 있고, 하늘 편이 있고 땅의 편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정죄가 있으니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꼭 오늘 여러분은 착각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뭐가 아닌, 이 착각이 아닌 정말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감사 예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가 내 삶의 기쁨이 넘쳐서 액수가 중요해 이렇게 내 하나님께 한 감사가 주님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그 기쁨으로 소박히 살아가는, 예.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보세요.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가면 옳은 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옳은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 보세요. 노아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를 칠 때 인간적 외로움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로 다 참고 가잖아요. 예. 요셉같이, 예? 요셉 보세요.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 감옥도 가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애매한 고난은 보너스가 많다. 옳지, 시작. 그냥 정상적 근무보다도 회사에 야근이 더 수당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애매한 고난에 보너스가 많아.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그래.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 오면 아우 왜 그런데, 하고 나 교회 나갔는데 왜 그런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면 맞대니까. 뭐 말이 이해가 돼요? 괜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겠냔 말이요. 보너스 주려고. 그렇지, 보너스 주려고. 예. 바울 같은
바울은 뭐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내니까, 바울 하나가 바로 서니까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베드로 라인이 아니고 바울 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쳐야 돼? 그럼 바울. 그 바울은 또 누구한테 영향받은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도 무시할 것이 아니오. 집사님이 목사한테 은혜를 끼쳤다니까. 지난번에도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꾹 탔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신사분한테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 저 목사님보다 저 전사님이 훌륭하다. 왜 그 목사는 전도를 안 하는가? 그런 것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를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걸? 목사인 줄 모르니까.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참 나는 그거 보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해요 진짜. 지난번에도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해.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도 인사를 난 많이 받으니까 그냥 내 팬인갑다 하고 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할 때, 아이고 장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완벽하겠냐마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요. 진짜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배워가요. 참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참 악하다, 그것도 배워가요. 그래서 주님이 했던 그 걱정과 염려가 뭔 말인지 요새는 내가 알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부동산을 하세요. 늦게 배워서 열심히 참 잘해, 성실하게. 내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땅을 이제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팔려야 되니까 거기다 농사 지은 분이 있대, 농사 지은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대요. 이제 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를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으면 100번 그러겠어. 그래요. 아이고, 그간에 이렇게 참 허락도 없이 농사 짓게 해서 너무 고맙으니까 꼭 주인한테 전해드리세요. 다 같으면 진짜 10번 그러겠어. 세상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을 두드려 팼는지. 병에 입원했는데 콧대가 다 나가고요. 살인 미수로 붙잡혀갔어요. 살인 미수. 야, 세상이 참 어쩌면 그렇게 객관적이지를 못할까. 그간에 남의 땅에다 농사 녀먹은 건 다 없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건물을 지고 팔아야 되니까 지면 안 된다는 그 말만 나쁜 말인가? 진짜로 세상이 이렇게 각한가. 그간에 베푼, 그간에 내가 평생 농사 지어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 은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 아니, 그랬다 치더라도, 아이고, 그거 어떻게, 이거 섭섭해서 어떻게, 아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어떻게 그 주인하고 해서 뭘 타협한다, 뭐 이런 건 또 얘기가 되겠어요. 근다고 세상에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패가지고, 콧대가 부러지고,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가. 주여, 나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눈을 닫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혹 착각하고 사는 건 없나요? 사람이 착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 죽으면 뭘 아냐는 착각. 그건 오늘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벗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죽으면 끝이 아니니 꼭 예수 믿고 나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착각 속에 살아가니 그 착각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1분 동안만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나 또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적어도 이런 착각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끝이지 뭘 아느냐고 하는 착각.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저 내가 그렇게 착각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착각이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